내 영혼을 활짝 열고 내 영혼육을 활짝 열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우려와 두려움과 또 내가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변명해야 되고 합리화시켜야 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나의 존재로 한 발 한 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게 하시고 인생을 찾게 하시고 가치를 찾게 하시고 생명을 찾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셔 내게 그걸 다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언제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걸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온 세계가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섬들과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많이들 좋아졌네요. 또 찬양할 때 믿음으로 다 하는 거 이렇게 찬양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 있네를 아는 순간 벌써 은혜가 돼, 감동이 벌써 전해져. 그런데 그런 찬양을 그냥 억지로 하고 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다니 놀랍죠. 그래서 찬양하시는 게 전 교인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게 됐고, 또 기도도 또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내가 나가지도 잘 못하고 어린아이가 쩔뚝거리고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아장아장 가다 못 가고 넘어지고 그래도 부모는 기뻐하죠. 이렇게 얼른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게 가는 것도 다 기뻐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가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이미 이제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기도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도 벌써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만큼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하던 거 믿음으로 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하던 거 하나하나 꺾고 버리는 것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리는 걸 다 믿고 계시죠? 느끼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할렐루야. 네,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짜증이 나올까요? 그래도 불평이 나올까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질내고 이런 거 나올까요? 항상 기쁘고 항상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어둠 다 물러가셨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우리 주변을 하늘나라로 만들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를 그렇게 발휘하는 중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발휘하고 또 발휘하는데 장애가 와도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막 이런 데서 내가 전에 누릴 수 없었던 고지를 또 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복만 우리에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말씀을 봉독해야지. 이사야 4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만 섬기다가 징계를 받아서 포로꼬지 됐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포로꼬지 갔어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왕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 듣지를 않았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받지 않고 그러면 벌써 주변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걸 못 참고 또 공격하고 이런 게 다 징계를 받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다 영적인 이제 그 정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떻게 상대가 비교가 되거나 그러기만 해도 못 견디고 막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갖다 징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제가 젊어서 그렇게 세상에 나 외엔 없는 줄 알고 왜 나를 안 시키지? 툭 하면 이제 어디에 갔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나가서 거기서 제일 뭘 해야 될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점점 느낀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그 20절 마지막에 있는 거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그런 거를 알게는 됐어요. 내 삶을 이 오른손이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힘에 거짓이 나를 끌어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 의와 나를 높이는 것과 어느 틈에 그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영적인 도리들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그걸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내가 못해.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회개 일생에 한 영적인 완전한 회개를 한 2번 정도 이제 발 씻는 거 말고 거의 그런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회개를 해 주셨는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앞뒤를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완전하게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개를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붙잡아 가지고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때서 그 전에 전혀 감도 못 잡았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주의 영적인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거, 그의 이름으로 우주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가 그때서야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기 시작하자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변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됐어요.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주가 나의 주로서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게 그런 삶이구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런 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 잊혀진 것 같았는데 잊혀지지 않고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He paid the price for my sin.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는 인간에겐 평생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개해요. 벌써 무너지고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행한 거를 시선을 딱 두면은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주변을 빙빙 돌면서 믿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율법의 상태에서 그냥 뭐 하는 거나 열심히 하면서 때우면서 지나는 그런 삶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목욕을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발은 이제 매일 씻어야 되지만 그렇게 다 시켜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회개를 시켜주셨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다. 그런데 그 상태가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건 아니라고,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죄가 있는데 얼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도 가지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만 있으면서 보내게 되는, 그건 왜 그러냐면 잘못 알아서 그런다 이거야. 뭘 잘못 알았느냐. 35센트 기억나요? 그거를 기본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주 메뉴를 시켜야 공짜로 준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해야 해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속 인간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눈이 안 열리고 내가 가진 거에만 계속 눈을 두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세월이 가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지내는 이 잘못에 대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믿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 아주 고도의 코치들은 다 알아요. 저 녀석이 지금 잘못하고 지금 훈련 받을 때 뭘 핑계 대고 무슨 꾀를 쓰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서 어디로
이제 꺼지 오르면 그런 사람도 챔피언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과정을 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가 엉망이든지 뭐든지 영만 구원해놓고 너는 의인이야, 내 아들이야, 뭐 이제 그 잘못들 수만 개 많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만 오고 주님만 붙잡고 살면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시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은 회개 이제 그럼 회개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은 누가 씻어 줍니까?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절대 못 씻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으로 다니는 중에 어떤 때는 성령으로 행하는 중에도 자기가 무너지고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과 남편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중에 벌써 거기서 가졌던 독한 마음들 자기가 정죄했던 거 이런 게 저절로 무너지고 성령과 함께 사는 중에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꼭 앉아서 회개하고 뭘 받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제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뭐 전부 그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통일하셔서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가면 구원받는 것이고 땅에서도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나를 알고 나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악한 영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들은 그냥 우리의 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희롱하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갈 땐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선 그 하나님이 왜 회개도 안 했는데 구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였느니라. 내게 돌아오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회개 중에는 이제 이렇게 율법적인 회개가 있는데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회개의 적합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내리신다. 우리의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거를 인간의 행위에 달렸으면 하여튼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공짜로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내가 잘못이 많구나. 이걸 회개해야지. 이런 순간은 율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나를 용서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완전히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가는 중에 주님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염려도 다 없어져, 남을 증오하던 것도 다 없어져, 그런 자기
자신이 끌려다니던 모든 거에서 주님하고 한참 지내면 다 해결이 다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회개를 시키셔서 또 그가 이제 기도 중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게 뛰어 나가기도 하고 강한 영적인 그 충격이 오면은 이게 속에 있던 것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막 기성을 지르면서 튀어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영적인 강탈을 받으면은 의식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식이 이렇게 열려있는 바람에 의식을 잃으면 사람이 모든 기능, 이렇게 인간의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이 사라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쩌다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이 구원파는 이제 그 박옥수 그 목사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럼 뭐 다 회개할 게 없지 않냐? 하나님 다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는 말이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린 육신에 다 죄를 가진 채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건데, 그러나 돌아서고 난 다음에 모든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안 시켜주시면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막 깨닫게 하시면서 막 우리가 내면적인 모든 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시켜주시면 그건 기도할 때 됐으니까 너무나 좋고, 그러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첫째 가정에서만 해결 안 하면은 벌써 그게 이제 모든 은혜의 문이 열려요.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정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게 묶여 있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도전이 올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무너지는데, 내가 창피당하는데,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해버려.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아주 기회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모든 일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당부하고 의지하고 막 그러면서 나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러고 나면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결과들을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일평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님 안에서 사는 중에 계속 바뀌면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대한 아주 정통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복음적 회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 그것을 완성시켜 주세요. 사람이 하면 찜찜하게 끝나고 나서도 원한이 남고 서로 싸우고 해결이 안 되고 끝내 뭔가 이제 원수가 맺어지고 막 그럴 일들도
하나님이 야곱과 그 형을 만나게 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버려.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령 말이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톨릭과 또 이런 교회들이 갖는 사상이 왜 나왔느냐? 내가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내 행위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치고 자기가 하는 것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우월감은 그래서 그거는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제 선행을 중시하는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선행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도 완성이 안 되고 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진 채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회개를 못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받아주신 걸로 구속의 은총 성경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행위를 중심하다 보니까 평생 애를 써도 그게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라도 그 죄가 해결이 되니까 속죄소나 뭐 또 중간 연옥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사상이 나오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적 체험이 부족한 가운데 해석을 해서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죠? 누가 뭐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는 그런 것도. 그리고 만일 자신의 회개가 말이죠 용서를 받기에 합당했는지 아닌지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했는지 아닌지 계속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인간도 다 지옥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을 사람이 없어요. 미래는 그냥 지옥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면 그거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방 종교들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러 정말 KBS가 거기 가서 힌두교 성산이라는 데 가서 수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다 그걸 취재를 했어요. 정말 도를 이룬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저 위에 이때더라. 그래갖고 한 15년 15년 수도했는데 그 수도한 것 좀 보여달라니까 까꾸로 물구나무 쓰기인데 한 손으로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 위에 있대.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없어요. 그 반년이니까 못 봤대. 그런 소리 들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KBS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수도하는 현장을 거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그 견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여튼 도를 이룰 수 없다 이거고,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거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받을 치욕과 형벌과 그 모든 이 지옥의 일들을 다 겪으셔서 성자가 세상에 어떤 그런 보화로도 치를 수 없는
완전한 그분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나와 아무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냥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영이고 그런 사람으로 아빠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죄고 삶에 어려운 거고 실패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 없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또 그리스도 안이 뭐라 그랬죠? 목사님 왜 요새 할 게 없나 왜 자꾸 반복만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믿고 있으면 이미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살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고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걸 믿고 살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데 그 믿음이 강력하면 직장에 가서도 승리하는 거고 학생도 승리하는 거고 나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나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의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런 거를 인헤리턴스 기업이라고 그래요. 물려주는 걸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왜 못 받느냐 하면 세상적인 생각과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이런 의식을 바꾸면 성령께서 하시는 걸 믿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회개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럼 또 성령이 하시는 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얼른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을 또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발 씻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기쁨과 always happy, 해피를 그리고 아주 자유하고 밝고 빛이 있고 인생을 아주 그냥 이렇게 뿜어 나올 듯이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런 이 땅에서는 그대로 다 누리진 못해요. 그대로 다 누리면 의식이 없어지면 쓰러질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의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자연 세계와 인간 관계와 이런 사느라고. 그런데 그 의식을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의식이 존재하는 상태 내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괜히 어려운 얘기를 꺼내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감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한테 못 가지만 언제고 내가 회개를 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가정에서 어떤 때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중에 다 회개가 되고 고쳐지고 아주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게 했다면 우월감이 생기고 또 우리 회개가 불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면 내세나 속죄소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용서를 받기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로 매일 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항상 패배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신앙의 패배감을 아는 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패배감을 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자, 4절, 5절, 6절 한번 봉독한 후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늘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지위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해서 이걸 확신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땅에 살아도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임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삶에 하늘나라가 와서 우리를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14절 봉독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또 13절도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16절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 네. 자, 그런데 매일 우리를 보는 그 병이 있어서 사람 앞에서 잘해야 되고 또 난 잘했나 못했나 자격이 있나 성공했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매일 그런 거에 묶여 사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모든 담을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당당히 법조문의 의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고 상속자로 되어 있고 성령의 권세로 살 수 있게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졌던 죄의식이나 우리가 한 잘못한 행위들에 대한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맡기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다시는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은혜 받네 나는 안 될 거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고 또 왔다가 가서 난 딴 일이 나올까 뭐 주일학교나 열심히 하고 그걸로 떼어볼까 찬양 성가대 하고 뭐 이렇게 앉았다가 또 그냥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리지를 못한 채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언제나 나한테 하늘에 단비가 그냥 내리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햇빛 쏟아지는 벌판에 다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열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확 열리잖아요. 그런 교회를 내가 젊어서 가봤는데
그냥 찬양하는데 별 사역이 다 일어나. 귀신 나가는 거, 막 쓰러진 사람, 변화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냥 통곡하는 사람, 찬양, 기도하는데 그런 일 다 일어나요. 근래는 좀 그게 거기도 약해졌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 왜 안 되느냐? 그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서 변명하고 감추고 남 정죄하고 이런 엉뚱한 걸로 흘러간 거고, 이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 거라. 그 왜 그러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셔요. 행위대로 안 나고. 그래서 우리 딸이 거의 반 강도에 그게. 그런데 와서 막 내놓으라 그래, 달라고 그러고. 지가 한 거 봐선 절대 못 그럴 텐데. 그런데 와가지고 뭘 아빠한테 잘해준 게 있나, 무슨 뭐 지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도 와서 꼭 강도고치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안 주면 뭐 그냥 대단하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내놓으라고 그래. 처음에는 저기 무슨 배짱이니까 저 못돼 먹은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나오는데, 야, 이거 진짜 내 딸이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는 걸 보면 기뻐지더라는 거야. 딸 아니고 누가 그러겠어. 여러분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할 사람이야 못해요. 내가 준다 그래도 아이 뭘 주세요 안 주게. 우리 딸 같으면 우와 그런데 그것만 줘 더 달라고 그랬죠. 이게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거요, 그냥 믿음대로 그냥 딸은 아빠한테 받는 거야. 그냥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자신 있게 받는 거야.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요? 다 기뻐하시죠. 야, 드디어 내 딸다운 딸 하나 봤네. 아들 하나 봤네. 이렇게 되는 거지. 당당히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멘 하고 뭐 다 받은 거지 뭐. 그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아들과 의인과 기업을 다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와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런데 그렇게 패배감을 껴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다 죽어가게 그렇게 하느냐. 자, 근데 이 찬양이 마음에 드네. 이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그 꿈을 꾸시고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내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는 결코 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자녀의 당당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와 사랑이 너무 신실하셔서 끝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걸 몰라서 주님을 빙빙 돌던 과거의 패배주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아기처럼 엄마한테 달려가듯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로 부르면서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달려갈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 외에는 정말 너무나 기쁘신 하나님 앞에 가는 문이 열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정말 인생에서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열어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가 됐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오후에도 11조와 감사 선교금 받아주시고 우리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물질에 또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물질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